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며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쓰임 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5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9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어두운 밤에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많은 군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어두운 산에 불빛을 비추며 아무도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에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들이 산에서 횃불을 들고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고 물을 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5절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잡으러 온 사람은 나사렛 예수라고 했습니다. 출생지를 말함으로 동명이인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을 하면서 출생지를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머뭇 거리시거나 놀라지도 않으시면서 내가 그니라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어두운 밤에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만 예수님은 그들 앞에 나아가 내가 그다, 내가 나사렛 예수다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망갈 기회도 참 많았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가는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잘 아는 장소, 제자들과 가끔 갔던 그 장소로 예수님이 가셨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두렵고 그들이 무서웠다면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고 피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직진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는 예수님의 담대한 그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니라 아주 짧은 말로 임팩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간결하면서도 권위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 맞은편에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님의 맞은편에 섰지요. 적대자들 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배신자의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고 뻔뻔함의 극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3년간 함께 했던 선생을 배반하고 같이 밥을 먹고 숙식을 함께 했던 동료들을 일순간에 배신을 때렸습니다. 3년이면 그래도 짧은 세월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배신자의 최후는 비참하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배신하는 일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함께 했던 사람 뒤통수를 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는 이러한 배신은 결과가 결코 좋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은 30 얻었지요? 예수님 넘겨주고 그거 다시 집어던지고 자살해서 목매어 죽었을 때 창자가 터져나와 죽는 아주 죽어도 정말 비참하게 죽는 결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배신자들의 최후는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배신자의 이러한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앞장서서 군인들을 데려오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하속 종들 끌고 와서 자기 선생 잡아가라고 가룟 유다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요한은 유다가 입맞추고자 하는 모습과 다른 내용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니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이렇게 하실 때에 그들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엎드러졌습니다. 맥이 빠진 거죠. 정신이 혼미해진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쓰러졌다는 군인들이 건장한 종들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내가 그니라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내가 그다 아주 자신있게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들이 엎드러졌을까요? 아마 두려워서 무서워서 뒤로 뒷걸음질 치고 그 자리에 엎드러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수님만 잡은 게 아니고 큰일 작은 일 있을 때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을 잡으러 갔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잡으러 가면 도망가거나 모르는 척하거나 어디 숨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두려워 말도 못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고 본성인데 예수님은 달랐다 그 말이에요. 당당하게 그들에게 나섰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한번 우리는 죽습니다. 한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정말 죽을 바에야 어차피 한번 죽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내 신앙 양심을 지키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신앙 양심을 지킬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잘난 돈 조금 더 얻기 위해서, 남의 거 조금 더 빼앗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죽이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월은 빠르고 인생은 짧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좀 먹는 게 작아도 세상 좀 재미없는 것 같아도 주님 말씀 앞세우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뭐가 두려울 것이 있으시겠습니까? 두려워 떠는 쓰러진 그러한 군인들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누구를 찾아 여기 왔냐? 오히려 주객이 바꿔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8장 7절에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내가 그라고, 내가 나사렛 예수라고 그들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제자들을 챙겼습니다. 어렵고 힘들면 내 몸 하나 가누기도 어려운데 예수님은 잡혀가야 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챙긴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내가 나사렛 예수 나를 잡으러 왔으니까 여기 있는 11명의 내 제자들 다 돌려보내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자신을 거듭해서 내가 그다라고 밝히시면서 제자들은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잡지 말라. 니네들이 잡으러 온 자는 내가 아니냐. 참 어떻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를 배려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지 가룟 유다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신을 내어놓고 제자들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예수님의 선생으로서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모두 도망갔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은 제자들이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 제자들에게 호의적으로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갔다 이렇게 요한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글을 쓰더라도 어떤 생각으로 쓰느냐에 따라 다르죠.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갔다. 무섭고 두려워서 이들이 도망갔다. 이렇게 간 거는 맞아요. 간 거는 맞는데 요한은 예수님이 나를 잡고 이들은 풀어줘라 해서 그들이 갔다고 말을 하지만 그래도 선생을 혼자 두고 도망간 것은 맞지요. 의리 없이 선생은 잡혀가게 생겼는데 검과 뭉치를 가지고 군인들이 오고 종들이 와서 잡아가는데 그거 막아내지 못하고 같이 싸우지 못하고 예수님 입장에 서지 못하고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성도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리시는 자발적으로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양들을 보호하는 내가 고통당하면 당했지 저들이 고통당하면 안 된다. 내가 고생하면 고생했지 우리 식구들 고생시키면 안 된다. 내가 십자가를 지며 십자가를 졌지 나랑 함께하는 사람들 어렵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지셨고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편하려고 하면 내가 편해진 것만큼 다른 사람이 고통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힘들어서 고통당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편안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싫어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지키신다고 아버지의 뜻이라고 주님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 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 하나도 내가 쫓아내지 않고 한 사람도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 한 명도 예수님 버리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 한 명도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에 보면 이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돌려보냈는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주님은 이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2025년도 어깨 딱 펴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십자가의 군병답게 주님 말씀 앞세우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찾느냐고 말할 때 내가 그라고 나사렛 예수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담대함, 또한 제자들은 잡아가지 말라고 내가 나사렛 예수라고 제자들을 풀어주게 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배려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두운 밤에 무기를 갖고 와서 횃불을 들이대며 잡아가는 그들에게 담대하게 모든 말씀을 하시고 행동하신 예수님의 이러한 담대함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건강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릴 때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릴 때에 함께 하시고 예배드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을 알고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 나려 주옵시고 추워진 날씨에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